주일 예배를 바치면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한 주간의 삶을 오늘 말씀 주제 그대로 물 위를 걷는 영성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다와 같다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전쟁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코로나19 문제로도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있든지 없든지, 전쟁이 있든지 없든지, 경제가 어렵든 흥황하든 언제나 세상은 그렇게 바다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조각배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바다가 배를 띄워 주어 물 위를 도닐듯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만 그 잔잔하던 바다가 풍랑을 일으키면 순간 우리네 인생은 감당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목회도, 가정도, 사업도, 건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의 바람과 파도 앞에서는 선장과 선주의 기술과 경험이 역할을 하겠지만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풍랑 앞에서는 그가 누구여도 손을 놓고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근본 여름 거대한 빗줄기가 중국과 일본을 부분적으로 휩쓸고 가는 중에 부산이 조금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중국과 일본의 그 거대한 빗줄기 앞에서 보이지 않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급기야 샨샤댐이 무너질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가 누구여도 하늘을 볼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험한 파도가 우리네 삶에 언제 또 밀려올지 모르는 것이니 이것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이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각자의 인생들마다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면 갑자기 불어오는 돌풍들로 인해 마지막인가 보다, 이제 끝났나 보다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험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가 오늘까지 견딘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가끔 부흥회를 가서 산책을 하는 중에 항구라고 하나요? 항을 지나게 되면 많은 작은 배들이 서로를 의지하여 정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작은 배들이 저렇게 십수년 동안 견디어 왔다는 것이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는 듯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파도들을, 풍랑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어, 배운 것이 없어, 환경이 좋지 않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더 좋은 환경을 추구하며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출세했으면, 높은 사람들만 알고 있었으면 하며 한탄합니다. 그러나 눈을 조금만 더 열어보십시오. 그가 대통령이어도, 재벌이라 해도, 석학이라 해도 저들은 어느 순간 풍랑을 만났었고, 감당하기 힘든 풍랑들 앞에 그 대단했던 사람들이 고목나무 쓰러지듯 그저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모든 바람은 내가 가진 힘보다 더 강한 바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십시오. 밀려온 풍랑 앞에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배 안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저들은 전문가입니다. 바다에서 배와 함께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바다라면, 배라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손을 놓아야 할 정도의 거대한 돌풍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함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한데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들이 지금 풍랑 앞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로. 사람이 사는 날 보면 평생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만큼 삶을 살아낸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낮에 새가족이 오셨습니다. 새가족실에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흑인이어서가 아니라 딱 봐도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이 뭘까? 얼굴은 왜 저럴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스스로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암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어쩌면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그에게 오늘 주님께 오셨음이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병이 나아서만이 아닙니다. 혹시 병이 은혜 가운데 치료가 되든지 아니면 그 병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든지 주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축복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누군가의 삶이 가난하다 해서 병들었다 해서 저주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인생,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것처럼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렇게 저주라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땅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네 인생이 보여지는 땅의 삶의 전부라면 사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없어집니다. 오늘만의 삶으로 끝이 난다면 어쩌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 가치는 영원에 있습니다. 그래, 영원을 놓아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영원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인생이 불쌍하다 하는 근거는 바로 영원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아시는 대로 한평생 부족함없이 즐기며 살았던 부자는 결국 죽어 지옥에 갔고, 평생 동안 거지 인생으로 병든 인생으로 개하고 놀아야 하는 처절한 외로움의 인생으로 남의 집 대문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야 했던 나사로는 죽어 천국에 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7, 80, 8, 90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이 있기에 나사로의 삶이 불쌍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함께 보기에 부자의 삶을 안타깝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이 땅에서도 저 좋은 날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근본적 이유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영원에 있다고 말입니다. 뱃속의 10달은 이 땅의 7, 80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땅의 7, 80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영원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네 삶도, 영원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영원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인내도, 우리의 용서도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앞에 시달릴 때에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은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거친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다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친 풍랑으로 시달렸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4장 26절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지만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질렀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는 힘차게 외칩니다. 28절 29절이죠. 만일 주시어던 나를 오라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말입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30절 31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때 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째 단락으로 제자들은 어쩌면 만나지 않아도 될 풍랑을 만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며 또 말씀을 전합니다. 안타까움은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바다의 전문가 베드로, 배의 전문가 베드로, 그가 풍랑이는 바다를 예측하지 못했을까? 사람은 아무리 전문가여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전문가여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자기 전문 분야에 오히려 올무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었더라면이라고 말입니다. 인생은 어리석어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둘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지만 풍랑을 만나고 보니 서두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땅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여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풍랑을 만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외면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제자가 되었지만 기도하는 제자로의 자기 인식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조금 더 성장했다라면 예수님이 먼저 가라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르실 때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서두르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기도 자리에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 가운데 길갈에 머물라, 여리고에 머물라, 나는 요단으로 간다 할 때 그 마음을 읽고 오히려 엘리사는 나는 여기 머물지 않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갑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도 제자들 12명 가운데 3명을 데리고 오르셨습니다. 왜일까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두가 제자여도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형편 안에서, 자기 믿음 안에서, 자기 상식 안에서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지 않아도 되었는데 풍랑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하는 것이죠. 그때 기도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아니, 어쩌면 분주한 시간 속에 기도의 자리에 가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계획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아침에
하루 일정을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라고 말씀하셨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우리 빨리 가야 합니다. 서둘러 가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쁜 것은 바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급한 것은 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모범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기도와 함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19 안타깝죠.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처음으로 오랜만에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10명대로 떨어졌다 합니다. 한참 문제가 되었던 광주도 어느 정도 지금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고, 그러나 주변의 나라들 심각하죠. 초강대국이라는 미국,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라 알고 있던 그 미국에 확진자가 하루에 5만 명, 6만 명 쏟아지고 있습니다.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의술, 재주,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들로 분주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권사,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로 자기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육적 후에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가 분명하지만 영적인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종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과정 중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게 되었고, 그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 이삭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이삭 고기 먹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만나줄 계획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삭이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구나.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레로 만난 바 되어 주십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호와 이레를 만났을까? 만나지 못했을까? 어쩌면 여호와 이레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한 단계 더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여호와 이레를 만나지 못했다면 억울했을까? 억울하지 않았을까? 억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요? 무엇을 못 만났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축복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믿음이어야 했던 나를 놓아버렸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도 질문해 볼까요?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기도했다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고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이면 풍랑이든 아니든 관계없다고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어떤 환경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에덴 동산을 설교할 때 참 오랜 날 동안 여운이 남았던 설교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 혹시 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는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가시와 엉겅퀴는 없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시와 엉겅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보다 내 용량이, 내 힘이 부족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풍랑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설교는 그 설교이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어도 기도해도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풍랑은 풍랑이 아닐 수 있다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단입니다.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던져집니다. 베드로가 바보입니까? 바다를 모릅니까?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상식을,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여 결단하여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보고 비판할 수 있지만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보며, 어느 순간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인공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 위를 걷고 빠져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서 벌벌 떨며 구경꾼만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자신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계산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은 일찍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바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주님의 제자가 될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일찍이 있었던 바 경험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한 마리도 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자의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베드로의 배를 타고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신앙은 경험이고 쌓여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봅시다. 말씀이 주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한 주간 물 위를 걷는 영성으로 삶을 살아보자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풍랑이는 바다와 같다고 했고 말입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걷고 있습니다. 바다를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렇게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고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 위를 걸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물에 빠질 때가 제정신이었다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온통 세상이 달릴 때 이 코로나19에 다 두렵고 떨고 있는 가운데 어제 애식장에서 주례를 서는데 이만한 꼬마아이가 팍 뛰어오더니 목사님 하고 앉습니다. 저 뒤에 엄마가 따라옵니다. 반갑구나 얘야.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랬구나. 왜 보더니 엄마가 가지 말래요. 코로나 때문에요. 그랬구나. 엄마 말 잘 들어라. 엄마 말 잘 들어라. 그리고 코로나19가 없어지면 우리 목사님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자. 예, 알았어요 목사님 하고 그 아이를 어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온갖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것을 요구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지 그 어린아이를 지키느라고 예배당은 못 보내면서 그 험한 예식장은 데리고 오는 것 보면 그리고 그 뷔페 식당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밥 먹는 것을 보며 이것은 우리가 어쩌면 조금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걸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위험 빈도수를 줄이는 것은 어쩌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제정신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잠깐 제정신 들어오면 이제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노후 준비는 지방카는 우리 애들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염려의 바다에 빠져 두려움의 바다에 빠져 그저 헐떡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누가 미워한다고 함께 미워하며 누가 힘들게 한다고 힘들어하며 헐떡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이 정상인가? 물에 빠지는 것이 정상인가? 물에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물 위를 걷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물에 빠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합시다, 우리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허우적대며 살 수는 없습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이 정상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번 이 험한 세대에서 물 위를 걷는 영성으로 삶을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니지만 주님을 보고 걷고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지고 물에 빠지면 또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어쩌면 배 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머리가 좋고 안정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또 한 번 그래, 물 위를 걸어보자.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함께 미워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함께 절망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앞에서 주여 내가 주님 보고 걸어갑니다. 순간 바람을 보고 빠져갈 수는 있지만 그 물에 빠져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손을 내어 밀어 주님 내 손을 잡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주님이면, 주님이 물 위를 걷고 있으면 나 그 주님에게 갈 거야. 바람도 풍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 주님께 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오라 하소서. 나를 오라 하소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나를 오라 하소서.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 빠집니다.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눈을 가졌는데 어떻게 바람을 안 봐요?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풍랑을 안 봐요? 어떻게 염려를 안 봐요? 빠질 수 있죠. 그러나 이내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내 손 잡으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물 위를 걷는 영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바람과 풍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믿음이 믿음 아니게, 또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우리를 흔들지 모릅니다. 빠질 수 있습니다. 갈 때는 주님 보고 가고, 살 때는 주님 보고 살고, 빠지면 주님 향해 손을 내밀며 그곳이 어디이든 주님과 함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하면서 한 주간 물 위를 걷는 영성으로 삽시다. 아멘이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아멘이죠? 이 시간 우리 찬송으로 결단하면서 한 주간 삶을 각오하고 결단하며 예배를 마치려고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합시다.